자신의 아름다움 때문에 망한 동물이 있죠. 누구죠? 꽃사슴 있죠. 자신의 뿔을 자랑하다가 뿔이 수풀에 걸려가지고 사냥꾼에게 잡히는 이런 일이 있어요. 성경에도 압살롬이 이렇게 머리가 아름답고 머릿결이 좋아서 또 잘생겨서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최고였는데 그 사람은 자신의 머릿결 때문에 좋은 것 때문에 이렇게 망하게 됐죠. 우리는 요즘에 보지 않지만 무슨 KBS 무슨 드라마? 태양의 후예 남자가 이렇게 잘생겼어요. 나는 하나도 잘생긴 것 같지 않던데. 그게 뭐 잘생겼어, 그죠? 혜성이가 훨씬 잘생겼고 혜윤이가 훨씬 잘생겼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는 관점이 다 달라져야 돼요. 뭘 보든지 간에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우리에게 마음이 달라지는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이 자기를 해롭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바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 때문에 그들이 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은 걸 가졌다, 또는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2배나 더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다 교만해요.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겸손한 척 해도 교만해요. 안 교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럼 교만하다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사람이 교만하다라고 할 때 그 교만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두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지만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두고 자기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자신을 두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고 그것이 악 중에서도 가장 큰 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이 겸손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겸손한 것처럼 하는 것이 더 교만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가식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하고 만나서 교제하고 또 이렇게 대화하고 이렇게 할 때 가식이 있으면 정말 이렇게 뭐라 할까, 온전하게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냥 좀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지금 현재 교만하면 교만한 대로 가려, 그죠?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비춰야지. 그냥 속에는 이렇게 뭐가 자기가 들어앉아 있으면서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 그야말로 정말 이렇게 볼썽사나운 것이 없죠. 그래서 이 교만함은 우리를 평생 따라다니는 아주 강한 그 죄악된 그 올무예요. 그래서 정말 더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거기에서 내려오는 것이 사실 늘 자기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다는 데에서 내려오는 것이 자기 부정인데, 오늘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교만을 장려하는 시대이죠. 그러니까 뭐든지 아주 큰 자기 힘을 자랑하고 높음을 자랑하고 이런 것들이 뭐 아주 더 권장하는 그런 시대인데, 우리는 이 오바댜의 말씀을 통해서 교만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가장 심각한 위험이 뭔지를 살펴볼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오바댜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그 말씀의 요지가 오늘날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바댜라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바댜는 그 예루살렘이 587년에 멸망했는데 그 멸망한 직후에 에돔에 대하여서 지금 에돔 그 바로 옆에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들에게 대하여서 그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에 보면 야곱과 에서는 한 배에서 리브가에게서 태어났죠. 그런데 뱃속에서부터 둘이서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에서는 장자권을 경히 여겨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 복을 누리는 것을 경히 여겨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어버리는 이런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그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는데 그것도 중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리브가와 이삭이 굉장히 속을
끌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 그러겠어요?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는 것만큼 자기와 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계속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이제 야곱에게 축복까지도 빼앗기고 그렇지만 에돔 지역 지역에서 에스라, 대만 이런 지역에 이제 살게 되는 그 에돔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돔 족속들이 유다가 멸망하니까 아주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형제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유다 사람들이 도망칠 때 어떻게 보면 보호해주고 또는 그들에게 어떤 것을 공급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을 도망치는 것을 못 도망치게 하고 그들을 잡아서 노예로 팔고 어떤 악행을 행하고 있는 이런 상태의 그 에돔 후손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늘 언약 백성에 대해서 시기하고 또 언약 백성처럼 살지 않으면서 또한 언약 백성의 복을 누리겠다고 하는 이런 방식의 사람들, 에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는 삶을 우습게 여기면서 이 세상 지혜로 자기의 능력으로 잘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시편 11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세상적으로 도망가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으로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라라고 하는 사람들을 어떤 대표하고 있는 인본주의적인 자력구원에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대표로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바댜서는 유다의 멸망이라고 하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을 경험한 유다 사람들에게 에돔 족속 또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에돔 족속과 인본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여기 3절에 나왔죠. 3절 볼까요? 마다 3절에 보면 자, 바위 틈에 거함이 높은 곳에서 하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중심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그 교만한 것 때문에 자기가 속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섭리적 심판이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그 교만 때문에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의 덫에 걸리는 거죠. 가령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 2장 4장에 나오죠. 자기가 바벨론 제국을 완성해 놓고 이렇게 거대한 제국을 누가 했느냐 라고 했을 때 자기가 스스로 교만해져서 아주 소처럼 풀을 먹고 7년 동안이나 짐승처럼 살게 되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되는데 교만한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셨어요. 그 앞에서 경고를 주셨고 그래서 그 경고를 따라서 공의와 의를 행하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게 하고 오히려 자기 영광을 추구하게 되니까 결국 자기가 자기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이런 상태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교만한 사람은 자신을 마음의 왕자에 두고 자기 욕망을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객관적인 실상을 보지 못해요. 자기의 객관적인 실상을 보지 못한다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과거의 자신과 현재 자기를 보는 눈, 또 현재라 할지라도 예수님 믿었을 때 초기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자신을 바라볼 때 자신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자신의 틀 가운데에서 그때나 지금이나 자기와 세상과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관점이 별 차이가 없는지 이거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굉장히 크게 보고 과대평가하게 되는 거죠. 이 에돔 사람들은
여기에 지금 쭉 1절부터 3절, 2절부터 쭉 나타나 있는 그 9절까지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보면 그 얼마나 교만이 그 심각한지를 보여줍니다. 우선 3절에 보면 그들의 그 바위 틈 높은 곳에 이 에돔이 땅이 지난번에 지금은 거기가 그러니까 지금 이 오바다 지역에 있을 때 시대의 그 에돔 땅이 지금은 어딘 줄 아세요? 요르단이 요르단. 예? 요르단 그 땅인데 거기에 그 요르단에 보면 아주 테마 기행에 보니까 아주 붉은 흙과 같은 붉은 황토처럼 생기는 그 거대한 바위산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바위산들이 아주 천연의 요새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위에서 사는 거예요. 나가서 사냥해오고 또 목축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 지정학적 위치가 너무나 탁월해서 감히 거기에 누가 침범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지역입니다. 굉장한 어떤 그 지정학적 위치를 좋은 위치를 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해 그 남쪽 저 밑에 가면 이제 아키바반까지 있는데 하여튼 그 지역의 전체를 그들이 다스리고 있었죠. 그래서 험준한 곳에서 자신들은 굉장히 천연적인 그 요새를 갖고 있어서 누가 감히 우리를 이렇게 땅에 떨어뜨리겠느냐, 우리를 정복할 수 있겠느냐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그런 거죠. 그러나 4절도 보세요. 4절에 보면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안전하고 절대로 우리는 망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더 높은 곳에 어디 그냥 하늘 끝까지 올라갔다 할지라도 별들 사이에 거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끌어내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그래서 가장 약한 열국 중에 가장 미약하게 크게 멸시를 받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의 관계에 따져보면 우리의 출생적인 어떤 그런 거겠죠. 그런 어떤 교만과도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를 잘 만나서 돈 많고 실력 있고 쉽게 말하면 빽 있는 부모들 때문에 나는 정말 잘 살 수 있을 거다. 나는 행복할 수 있을 거다. 등등의 여러한 자신의 어떤 태생적인 그런 삶으로 인해서 주어진 이점들이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신이 마치 역사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다가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5절과 6절에 보세요. 자, 혹이 도적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 마음에 만족하면 취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예서가 어찌 그리 수탐되었으며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수탐되었는고. 자, 이 사람들은 부유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에돔 사람들 장사꾼들이 국제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이게 벌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가 이제 에돔 지역에 그 왕의 대로가 있어요. 왕의 대로. 그러니까 우리 전에 한번 이제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애굽 문명으로 지나가는 그 길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갈릴리 쪽을 해가지고 이쪽에 그 샤론 평화를 지나서 나오는 해변길이 있어요. 해변길이 있고, 이제 해변길은 이제 그 두로에서의 무역과 메소포타미아 저 위쪽에서 무역로가 쭉 내려와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요단강 동편 쪽에 그 왕의 대로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도로를 타고 쭉 이제 예굽까지 가서 무역을 하는 그 왕의 도로인데, 왕이 달아다니는 게 아니라 대상들이, 그러니까 엄청난 그 상인들이 왕이 행차하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그 물품을 이렇게 무역을 위해서 싣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도로인데, 에돔 족속이 거기서 세를 받는 거야. 자기 땅 통행료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죠. 또 거기에 또 장사도 하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이스마엘 족속들에게 팔잖아요. 그 대상들이거든요. 그 지나가는 길이에요. 거기가 왕의 도로. 그러니까 왕의 도로로 지나가는 그 도로에서 예굽으로 가는 그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는 이런 상태. 그러니까 이 에돔은 하여튼 그래서 돈이 많고 부유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교만해졌겠어요. 그러니까 이 에돔의 교만은
경제적인 부유함을 가지고도 이렇게 교만해졌는데 그 교만한 그들이 믿고 있는 그 돈이 탈탈 털리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를 따는 사람이 얼만큼 따고 그냥 몇 개는 남겨두는데 하나도 남김없이 다 따버리고 도둑이 들어와서 막 훔치다가 아이고 이 정도면 내 들고 가기도 무겁고 충분해 하고 가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당하는 경제적 수탈은 완전히 그냥 싹쓸이 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그들의 멸망이 심각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자, 너와 약조한 자들이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자, 이 사람들은 또 외교적인 그 지혜가 있어요.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잘 연결해가지고 강대국과 친교를 하고 그래서 안전을 도모해서 사람들과의 어떤 그 이익을 추구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재능이 있는 그러니까 사람 인적 네트워크를 잘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멸망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약조한 자들이 너를 쫓아서 오히려 수탈하고 팔아먹고 그들을 갖다가 종으로 넘겨버릴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경제적인 교만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외교적인 자기의 어떤 인적 네트워크를 잘 해가지고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했던 그 교만함도 그래서 또 무너뜨리게 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8절에 보세요. 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세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않겠느냐. 에돔은 또 옛날부터 지혜로 유명한 지역이에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 대만이 에돔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갖출 거 다 가졌네. 그죠? 자, 우리 한번 인간적으로 따지면 이게 뭐라고 그럴까? 팔방미인이에요. 명문가에서 태어났어요. 그죠? 어쨌든 뭐 이스라엘의 아들 중에 하나니까 장자잖아요. 명문가에 태어났죠. 살고 있는 지역도 지정학적으로 아주 탁월한 지역이죠. 돈 많죠. 사람들과 네트워크 잘 구성되어 있죠. 머리까지 좋아. 그것뿐이겠어요? 9절에 보니까 드마나 내 용사들이 드만도 에돔이거든요. 용사로서 또 아주 용맹이 출정한 사람이에요. 예서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냥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야, 그러니까 운동이면 운동, 그죠? 뭐 화술이면 화술, 돈이면 돈, 머리면 머리, 뭐 모든 게 다 좋은 이런 사람. 그죠? 우리가 꿈꾸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혜성이가 그렇게 됐으면 하지 않아요? 우리가 꿈꾸는 정말 이 팔방미인과 같은 이 에돔 사람. 이런 사람의 문제. 그건 뭐냐면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도 객관적으로 못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자기만을 위해서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에 빠져 있는 거죠. 군사력까지. 그죠? 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멸망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자, 지정학적인 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거죠. 돈이 많은 것도, 그죠? 그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 주신 건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전혀 쓰지 않고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는 데 사용하고 있고 인간적인 동맹마저도 결국 배신으로 끝나게 만들고 인간적인 지혜, 하나님을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해도 자신의 멸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들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자기를 죄에서 구원해낼 수 없고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해낼 수 없어요. 자기를 멸망해서 구원해낼 수 없어요. 이게 한계예요. 어리석은 자의 교만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자기를 지키지 못해요.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자기를 지킬 수 없어요. 이것이 인본주의적인 하나님 없이 잘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든 노력의 실패와 결국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멈추게 만들어요. 자신의 어떤 편견과 자신의 틀과 자신의 선입견 때문에 다른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특별히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서 더 그래요. 전문가의 함정이 그런 거예요. 전문가들은 실제에 있는 그런 그 일보다도 책에 있는 걸 더 믿어요. 자기는 공부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책으로 내와, 책으로 내고 책으로 해서 설명을 해야만 그걸 믿지 그냥 책이 아닌 것으로 누가 뭐 이랬다더라 경험했다더라 그러면
안 믿어. 자기가 경험해보기 전까지는. 자기 틀, 자기 한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를 안팎에서 비춰주는 빛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비추고 우리 밖에 있는 어둠을 비추고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오류들을 계속해서 빛으로 비추어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설교를 통해서 변화되지 않고 바뀌지 못하는 것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진정으로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교만이 자기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 심각한 것은 참으로 그 죄가 자기의 눈에 좀 씌워져 있다라는 것. 그래서 자기는 계속해서 왜곡된 삶을 보고 상황을 판단하는 사실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가장 현명하고 똑똑하고 지혜롭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번에도 이제 그 선거에 나온 후보자들의 선거 공보 이런 거를 보면은 참 다 대단하다고 스스로들 다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말한 걸 할 수 있어요? 그 지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전혀,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서고 있고, 능력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죠. 이 교만함은 자기를 전체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상황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각이 없는 거예요. 무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존재해야 되는지는 그걸 알지 못해요. 그게 문제예요. 자, 교만한 자의 문제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이 어떤 존재이어야만 하는지를 몰라. 우리 자녀가 무엇을,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초점이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만 사람들처럼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어떤 힘, 더 많은 어떤 이 인본주의적인 어떤 그 능력을 더 갖는 것이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르는 거죠. 걔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 존재의 목적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냥 세상 사람들의 목적과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돈 더 많이 벌고, 이 세상에서 힘 더 많이 가져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죠? 어제도 우리 자매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 하는데, 돈을 막 엄청나게 버는 거예요. 한 달에 막 5억, 6억씩 벌어. 그래도 양이 안 차. 멀쩡한 사람 수술하자. 수술해. 근데 수술해서 잘 되면 모르는데, 거반? 부작용이 나가지고 오히려 더 사람이 망가지는 거예요. 젊은 20대 아이가 무릎 수술 멀쩡한 무릎으로 와가지고 나중에 걷지도 못하고 하니 부모들이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런데도 전혀 양심의 가책도 안 받고, 물론 양심 가책 받으니까 막 약 먹다가 약 먹고 죽었겠죠. 돈이 많아서, 그렇게 돈 많은 사람 되기를 원해요? 우리 자녀들이? 돈만 알고 계속. 그래서 사람이 막 죽어나가는데도 소송하려면 해라. 나는 잘못한 거 없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도, 일반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보여주신 어떤 그 진리의 근거에서 살면,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잘 양보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면은,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좀 더 나아요. 좋은 사람으로. 자기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좀 덜 해를 미치지 않고 오히려 유익하게 해주죠. 근데 자기만 알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어디에 있어도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 그게 문제예요. 교회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있어도 마찬가지, 어디에, 학교에 있어도 직장에서도 자기 수 틀리면 다 그냥 휘젓고 다녀버리는,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게 문제예요, 이게. 자기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교만이 교만. 자기는 사랑받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다 사랑해줘야 돼요. 온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게 교만의 문제예요. 교만의 문제. 자신의 자원을 아주 방탕하게 사용하고 그 심각한 것은 사실은 자신의 그 존재의 목적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또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세상을 추구하고 사는 거죠.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청교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두 개의 보좌에 계신다. 하나는 하늘 보좌에 계시고 또 하나는 회개한 사람의 마음의 보좌에 계신다. 자, 하나님께서는 두 개의 보좌에 계세요. 하늘 보좌에 계시고 회개한 사람, 교만하지 않는 사람, 겸손한 자의 마음의 보좌에 계시는 거예요. 그죠? 자, 마귀도 두 개의 보좌가 있대요. 하나는 지옥불에 있고 하나는 교만한 사람의 마음에 보좌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사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런 교만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은 어떤 거겠어요?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그 교만에서 해방된 자의 삶입니다. 자, 두 번째 교만한 자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마치 역사의 주관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가 다 알아서 하고 누구의 충고도 듣지 않아요. 자신의 잘못으로 어떤 불행이나 어려움이 왔어도 다 남 탓하는 거야. 우리 부모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다 누구 때문이야. 그죠? 네.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 마찬가지죠. 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죄를 지적받을 때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양심의 가책은 받아요. 그런데 그걸 기분 나빠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러니까 자신의 그 죄를 지적받을 때 우리가 교만한지 안 교만한지를 구분하는 방법이 사실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기쁘고 감사한지 아니면 반발감이 생기는지 그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태복음 21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1장 28절과 32절에 보면 이렇게 종시 뉘우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2절에 보면 자, 그러나 너희 생각은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가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였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종시 뉘우쳐서 믿지 아니하였다. 자, 45절도 한번 보세요. 제사장 21장, 마태복음 21장 45절 46절.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여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그런 거예요. 자, 이 교만이 이렇게 사람을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께 대적하고 대항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교만한 사람이 우리를 대적하는 거야 뭐 당연한 거죠. 우리 같은 사람은 왜 어떻게 뭐 사람으로 보겠어요? 예수님을 벌레 취급하는데 그건 뭐 당연한 겁니다. 그걸 뭐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자, 이 사람들 보세요. 자신들의 지정학적 위치가 너무 좋으니까 자기들은 너무나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을 거다. 자신들이 보물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가난하게 살거나 종으로 팔리는 일은 없을 거다. 그들의 인적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다 사람들이 와서 도와줄 거다. 그죠? 또 그들에게 지혜가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 해가지고 다, 우리가 다,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다. 그죠? 우리의 군사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결코 망하는 일 없을 거다. 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 교만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자신들이 마치 역사의 주관자인 것처럼 살고 있잖아요. 오늘 사람들 보세요. 다 그렇잖아요. 다 자신들이 뭘 한 것처럼, 할 수 있을 것처럼 다 얘기하고 있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과학이 죽음을 정복할 수 있어요? 과학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해 줄 수 있어요? 과학이 생명을 연장해 줄 수 있어요? 생명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더 큰 일들이 있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슈퍼박테리아 하나면 다 죽을 수도 있고, 진도 20에 되는 20 정도로 그냥 한번 흔들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제 그 바닷가에서 대서양에서 고기잡이하는 그 어부 그 배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막 다 깔아앉아 버린 것 같아요. 얼마나 파도가 센지.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하는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바다를 경외한다. 배 선장으로 평생을 어부로 산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는 바다를 경외한다는 거예요.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지 바다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예요. 아무리 대단히 큰 배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유조선 같은 경우도 이게 길이가 막 200m, 300m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보통 그 유조선이 그렇게 큰 배인데, 그래서 막 축구장도 몇 개씩 있고 할 정도로 그렇게 큰 배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것도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겠어요. 그 거대한 배가 이렇게 바다에 떠서 몇 달 동안 항해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파도의 이게 높이 때문에 이게 힘이 균형이 돼가지고 깨져버리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가끔 그 유조선이 자초된다, 제주 앞바다에서 또 어디 앞바다에서 자초된다 해서 그런 경우라는 게 이쪽 파도와 이쪽 파도의 사이 때문에 그게 이제 무게가 안 맞아가지고 중간에 끊기는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인간이 한다는 과학기술로 대단한 것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뭔가 한 가지만 틀어버리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대단한 것처럼 사람들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인생의 주인도 아니고 이 세상의 환경을 우리가 바꿀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주께서 원하시면 주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이 교만한 자의 마지막 비극은 어떤 거냐면 역사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역사의 핵심인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자, 앞서 지금 1절부터 9절까지에 나와 있던 것은 에돔의 교만 때문에 그들이 망할 거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라고 그랬는데 진짜 직접적인 죄가 어떤 거냐면 이제 10절 이하에 나타나는데 10절부터 14절까지 나타나는데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이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역사를 진행해 가시고 하나님 나라의 극치에 이르게 하실 것을 위하여서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데 이 교만한 자들은 역사의 목적이 모르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감정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 10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행한 포악이라고 하는 것은 충격적인 배신인 거죠. 원래 이 에돔은 다윗 왕 때부터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유다의 보호를 받고 있는 조공 국가였는데 배신하고 적편에 서가지고 오히려 유다를 갖다가 참혹하게 침탈하는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즐기고 더 큰 고통을 가했기 때문에, 그리고 유다의 멸망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고
수탈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더 큰 멸망을 당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시편 137편 7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봤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 하였나이다. 이 에돔 족속들이 오히려 바벨론 군대들의 첩자가 되고 바벨론 군대들의 보급품을 지원해주고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수탈할 때 오히려 더 응원하고 회파하라 회파하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넘겼다라는 거예요. 자,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의 손에 붙들려서 참혹하게 어떻게 보면 불과 같은 시험을 겪고 있을지라도 교회는 역사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오히려 자기를 더 해롭게 하는 짓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교회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만 교회를 저주하면 교회는 그 사람들 자체가 다 함께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처럼 교회도 하나님의 징계의 손 가운데에서 손 아래서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할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었다고 한다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떻게 서리오라고 했던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시편 기자가 에돔의 죄악을 고발한 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성도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을 고소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9절부터 11절까지.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자,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증거를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들의 증거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 제단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서 십자가 아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자,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괴롭게 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정해져 있는데 언제까지 미루실 겁니까?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에서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자, 흰 두루마기는 승리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흰 두루마기, 흰 옷을 입은 거예요. 흰 옷. 흰 옷을 착 입고 왕의 옷이고 승리의 옷을 그 순교자들에게 줍니다. 가라사대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저희 동무 종들, 형제들도 그렇게 주의 말씀과 그 주의 말씀의 증거로 인하여서 순교할 자들이 아직 남아있다. 그때까지 좀만 참아라. 그러나 너희가 결코 패배한 것이 아니고 승리한 자들이고 왕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8장에도 보세요. 8장 3절에 보면 또 요한계시록 8장 3절 또 다른 전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이렇게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자.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불을 담았는 그 향로, 그리고 그 기도가 담아있는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으니까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종말론적인 심판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교만한 자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깔보고 멸시하면서 조롱하면서 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될 거다. 멸망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도 마찬가지죠. 바벨론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8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서도 바벨론의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왜 멸망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사치하고 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바벨론의 멸망을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저희를 신원하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더라. 바벨론이 멸망을 받은 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성도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바벨론의 멸망.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이 계속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오바댜 15절에도 보세요. 이게 이제 궁극적인 나오죠. 자, 여호와의 만국, 여호와의 만국을 멸할 날이 가까웠으니, 역사의 목적을 이루실 날이 가까이 왔으니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의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행한 대로 갚으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괴롭혔던 그들은 모두가 다 이와 같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스바냐 3장 9절로 그 13절에도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멸망하게 될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구원에 참여하게 될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며,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날이 이루어지는 그때 열방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사람들을 깨끗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들로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하수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드릴지니라. 쭉 보시고 12절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서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니라. 그렇죠? 13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게으르한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자, 구원의 완성을 통해서 이렇게 평안과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자, 그 사람의 입술이 그 사람 됨됨이를 나타내 줄 거다라는 거예요. 입술이 깨끗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리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해도 그 사람의 말로써 다 드러나요. 그죠? 네.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행하는지가 그 마음을 드러내는 거죠. 무심결에 한 말이 그 사람의 진심이 드러내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 그죠? 그 겉으로 다닐 때는 얼마나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목사 후보생처럼 열심히 전도하는데 따라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돈으로 사고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따라다녔던 것들이 뭐 때문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돈 벌기 위해서 그랬다. 자기 명예를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결국 무심결에 자기가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이 폭로되어 버리는 겁니다. 발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민수기 23, 24, 25장에 나타나는 발람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만 결국 자신은 돈에 그냥 발락이 주는 그 돈에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괴계를 가르쳐주고 떠나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입술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입술만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입술이 깨끗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았으면 입술이 깨끗해질 수가 없죠. 그 깨끗해져 봐야 입술을 뭐 얼마나 닦아서 깨끗해지겠어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리에서 겸손한 자리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사단이나 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깨끗하고 온전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어. 게으르한 자가 없으면 보세요. 스바냐 3장 13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남은 자, 가난한 자,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자, 악을 행치 아니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입에 게으르한 혀가 없으며 계속 말과 관련돼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앞에도 보면 그 11절에도 보세요.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를 인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내가 너희 중에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하여 너로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교만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평강의 나라, 행복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역사의 목적과 결말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세상에 있는 걸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더 교만하게, 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목적에 맞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문제는 그겁니다. 교회를 선택하고 또 교회적 삶을 사는 데 있어서도 모든 중심이 나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의 목적과는 다른 방향에서 나는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목적과는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을 공부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와서 공부를 하니까 어떤 거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먹는 방송을 한다고 칩시다. 동영상을 우리가 보는 사람과 여기 와서 공부하는 사람과 차이를 보면 먹는 방송을 했을 때 여기는 막 냄새도 나고, 그죠? 다 그 만들어 놓은 것도 다 나눠 먹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언약적 페스티벌에 우리는 함께 참여하는 사람인데 영상으로만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경만 하는 거예요. 구경꾼이에요. 지식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구경꾼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 표현식 성도님 같이 가서 봤지만 제주도에 살 때 제가 굉장히 상태가 지금보다도 몸이 안 좋은 상태로 갔었는데 사실 저는 우리 집에서 치약 남은 거 이렇게 확 물러가지고 끝까지 한 번 더 짜서 쓰려고 여러분 안 하시나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하는데 뒤에 막 끝까지 말아가지고 둘둘둘 말아가지고 한 번 더 짜가지고 이게 좀 화내가지고 막 이렇게 양치할 정도로 그 치약을 쓰는데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냥 버려도 되는데 하여튼 어려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습관이 돼서 그렇게 하는 거야. 뭐 한 10원어치도 안 될 텐데 그거 따지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제가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막 다 짜가지고 쥐어 짜는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영상으로 보니까 그게 잘 안 나타나더라고. 아주 그냥 평안해 보이고 좀 뭐 그냥 재밌게 잘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현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게 다른 것처럼 마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산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인사이드로 있느냐 아웃사이드로 있느냐의 그 차이예요. 동일한 내용은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인사이더로서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함께 평안과 자유를 누리고 그 복락을 누리는 것인가 아니면 그걸 누리는 것을 뒤에서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있는 것인가 그 차이는 너무나 큰 차이죠. 뭐 적합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 시대와 우리 자신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극치를 향해서 지금 우리는 달려가고 있어요. 구약 백성들보다 우리는 수백 배, 수천 배의 어떤 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의 복락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교만을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의 무지를 얘기할 수도 있고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의 삶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또 다른 장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늘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게 믿음이고 오늘 또 시편 11편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처럼 정말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우리 자녀 교육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직장의 문제에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다 들려와요. 근데 진정으로 우리가 여호와께 피하고 있는가? 피한 자로서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사실은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어야 돼요. 교회의 선택도 우리 자신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우리에게 유익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 유익이 먼저가 아니고 나에게 맞는 교회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잘 현시되고 있는 교회에 와야 나에게 유익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으로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으로 시작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어려움을 겪게 돼요. 자, 그러나 우리도 한번 생각할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교만해서 졸업한 게 아니에요. 죽는 날까지 우리는 교만과 싸워야 됩니다. 계속해서 자기 중심, 자기 연민, 자기 사랑이 다 교만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과 싸워야 죽는 날까지 싸워 나가야 됩니다. 오바댜가 이 에돔 사람들한테 이 말씀 전한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유다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에게 있는 위험을 경고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에게 있는 교만의 문제, 우리가 정말 세상으로 피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좋은 집에서, 지정학적인 좋은 출생에서, 그리고 돈 많은 집에서, 머리가 좋아서, 인적 네트워크가 좋아서, 힘이 있어서 내가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하겠다 라고 하는 교만,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분투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또는 하나님 나라를 장애를 놓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멸망한 유다 백성들에게, 남은 자들에게 가르쳐서 돌이키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은 이 교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만이 교만에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십자가의 보혈 아래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아까 우리 요한계시록 6장과 8장에서 다 기도하는 장소가 제단 아래예요. 십자가 아래에서. 향로, 제단 있고 그 다음에 향로 있는 거 다 연관이 돼요. 그리스도의 구속 가운데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타락하고 교만한 자들의 최종적인 멸망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정말 어린 양의 방식으로 겸손하게 주를 따르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최종적인 영광을 받으실 거다. 송영이에요, 송영. 그래서 성경 전체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교만, 어리석음, 무지함들을 내려놓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로 가겠다. 이렇게 나가는 게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싸우는 거죠. 내 이익 때문에 이 불의를 참고 있어야 되는가? 내 이익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기뻐하실까? 등등의 것들을 계속해서 점검하면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찡그리면서 인내하는 게 아니라 기뻐함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저희들이 누구였는지도 모르고 저희들이 어떤 존재였고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한 채 저희들 자신이 저희들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교만하게, 어리석게, 무지하게 행동했습니다. 교만은 그 교만한 자를 속인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자기에게 속고 어리석게 기만당하고 있으면서도 마치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양 허세를 부리면서 살아왔던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러한 모든 죄의 그 최종적인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쏟아 부으셔서 우리가 그런 교만한 자리에서 구원을 받고 참으로 입술이 깨끗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로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십자가만을 의지하여서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방법 또 능력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가운데 잘 이루어지고 구현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영광은 우리 자신에게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순서를 바꾸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더욱더 헌신적으로 노력할 때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자유를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기쁨에 참여한 자답게 참여하기 위하여서 더욱더 힘쓰고 노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